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사울 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부터는 다윗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 기름 붓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음을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아각 왕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처소인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뒤로 사무엘의 마음이 좀 무너진 것 같아요. 낙심도 되고 또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는데 언제까지 그 사울 때문에 슬퍼하고 있겠느냐. 그리고 다시 사무엘을 일으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거기서 내가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무엘의 반응이 좀 다른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봤던 사무엘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다른 모습이죠.
슬픔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요. 또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주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무엘의 이러한 모습이 저에게 조금 위로가 되었는데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사무엘도 위대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작은 일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도 때로는 마음이 좀 주저앉고 낙심될 때도 있는데요.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거나 또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 두려워지기도 하고 주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저의 모습을 보면 제 시선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될 제 시선이 오히려 자꾸만 문제를 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 문제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문제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슬퍼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 받았던 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사울을 후회하셨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불순종한 사울에게는 심판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에게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새로운 왕을 세우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그 문제의 시선을 빼앗기다 보니까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되고요. 이전에는 사울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을 했었는데 이제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그러니까 사울이 자신을 죽일 거라는 그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주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또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던 이 사무엘도 한순간 낙심하고 두려웠던 것처럼 우리도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축되게 만들고 두렵게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문제 뒤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좋은 사무엘이 이처럼 슬픔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졌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일하시는 방법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다윗에게 기름 붓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 거기에 한 왕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데요. 하지만 사무엘이 사울의 보복이 두려워서 이렇게 주저할 때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이새의 집에 가는데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이새에게 제사를 청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차라리 사무엘에게 내가 택한 왕이 이새의 집에 있는데 그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니까 가서 기름 부으라 그렇게 말씀하면 될 텐데 일단 이새의 집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그때 가서 가르쳐 주겠다라는 것이죠. 속 시원하게 그냥 기름 부음 받을 왕이 다윗이니까 너는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 그러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까지 가르쳐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해답을 딱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당장 응답이 되면은 어때요?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쉽게 답이 찾아집니까? 쉽게 응답이 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간을 끄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듬어 가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요.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마음을 내 안에서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환한 서치라이트를 비춰주듯이 쫙 비춰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 그 길을 쫙 비춰주시면 여러분 그 길을 잘 보이니까 잘 걸어갈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치라이트를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등불을 주십니다. 서치라이트를 비춰주시면 그래서 그 잘 보이는 길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누구 힘으로 걸어갈까요? 예? 잘 보이는데 여러분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 잘 보이는데 뭐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죠. 내 힘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등불을 주셔서 말씀의 등불로 한 걸음을 비춰주시면 또 한 걸음 내딛기 위해서 그 말씀의 등불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과정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는 길에 이렇게 환한 서치라이트가 없어서 잘 안 보이고 또 답답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순간순간 하루하루 그 말씀의 등불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면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중에 목적지에 도착할 때쯤 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무엘이 전쟁하기 전에 7일을 기다려라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를 드렸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두를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 좋은 것들은 자신을 위해서 남겨두었죠. 그리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과정보다 결과에 초점을 맞추도록 요구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용납되는 사회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결과만 좋으면 다 용납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교회도요. 그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건축했는데 그 건축할 당시에 그 도로 지하를 교회 땅이 아닌 곳을 불법 점령해서 그 교회를 건축하고 그것이 나중에 행정명령에 의해서 불법으로 판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불복하지 않고 지금도 예배를 아무렇지도 않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저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찌됐든 크게 짓고 사람들만 많이 모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다윗이라고 가르쳐 주셔서 기름 붓게 하시면 될 일을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하시고요. 이새의 아들들 한 명 한 명을 지나가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사무엘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주시고 또 그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도록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또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이런 믿음과 그 순종의 과정을 생략한 채 그 결과를 도출하려는 욕심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의 등불을 들고 순종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외모보다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참여하게 했는데요. 6절에 보면 제일 먼저 장남 엘리압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마음속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 그렇게 엘리야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얼마나 이게 키가 크고 대단했는지 사무엘이 그 사람을 보자마자 이 사람은 왕이 될 상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사무엘은 이전에 사울을 선택할 때도 그의 외모를 보고서 왕이 될 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이 똑같이 엘리압을 보면서 사울 못지않게 키도 크고 잘생겨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확신했던 것이죠. 근데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6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사무엘이 본 것은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봤죠. 그리고 그 용모와 키를 보고서 왕이 될 사람으로 확신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하시죠. 사람들은 외모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실력, 스펙, 잘생기고 예쁜 외모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서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또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하나도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실력이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외모가 좀 잘생기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학벌이 없어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별 볼 일 없어도,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괜찮다라고 하십니다. 오직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심만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을 세우시는 장면을 한번 보면 엘리압을 비롯해서 7명의 아들들이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도 왕으로 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새에게 또 다른 아들이 없냐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이새가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밖에서 양을 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막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토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작은, 하찮은, 찌꺼기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새에게는 다윗은 어떻게 보면 작고 하찮은 존재였던 것이죠.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제들에게도 무시당하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하찮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이 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 찾아왔을 때 여러분 온 마을에 난리가 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으로 하자면 뭐 대통령이나 한 국무총리급 되는 사람이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4절에 보면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두려워 떨면서 평강을 위해서 여기에 왔냐고 물어볼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새의 집으로 가자고 하면서 아들들을 준비해 놓으라고 했을 때 그럼 이새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아들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잘 준비를 시켰겠죠. 여러분 이 사실을 다윗은 몰랐을까요? 다윗도 분명히 알았겠죠. 그런데 다윗은 별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이새가 아직 다윗은 그러면 왕이 될 감은 아니고 약간 좀 작은 존재니까 너는 양이나 돌봐라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양을 치는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직 골리앗을 물리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하찮은 존재로 무시당하는 존재로 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초라한 그 다윗에게 그 마음과 시선이 향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 다윗이 양을 돌볼 때 여러분 누구를 의지했나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형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지금 사무엘이 찾아온 이 순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양들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작은 시골 마을에서 동물의 그 배설물 냄새를 풍기며 양들을 돌보는 그 다윗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가족들에게마저 존재감 없던 이 다윗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펙과 어떤 외모와 어떠한 것들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모태 신앙인데,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내가 창립 멤버인데, 내가 3대째 신앙의 가문인데, 내가 이 교회에서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데,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내가 이 교회 권사인데, 여러분, 그런 스펙 때문에 목이 곧고 혹시 어깨가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만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조건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앙 경륜이 짧아도,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지 못해도, 비록 실력이 없어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누구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면 그 사람이 베들레헴 그 시골 마을에 7째 아들 안에 들어가지 못해도, 막내라고 작은 자라고 하찮은 자 같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동물의 우물 냄새를 풍길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외적인 조건들을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과 자격지심에 빠져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다 예배 드리는 것 같고 다 경건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 앞에 왔을 때 양들을 돌보다 막 급하게 씻지도 못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냄새도 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윗의 모습을 보고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한 거 눈치 못 챘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평가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외적인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빼어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마음 중심에 갖고 있는 그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내면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믿음이 외적으로 드러나서 그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나오는데요. 이 스데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는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말로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을 거짓 증인을 세워서 모함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공회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라는 겁니다. 평상시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그러한 가운데 사람들이 보기에도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것이죠.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외적으로까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정말 빛이 나나요? 겉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빛이 우리 얼굴을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니 이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데요. 기름을 붓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사울과도 비슷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보통 왕을 세울 때 먼저 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을 부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거든요. 사울도 그 과정을 거쳤죠. 또 다윗도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사울이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날 이후로라는 것은 한번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잠시 임하기도 하고 때론 떠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울이 대표적이죠. 사울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지만 오늘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할 수 없을 때 결국 여호와의 영이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날 이후로, 이 말씀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지 않고 다윗과 함께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이 된 것은 다윗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께서 다윗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존재로도 하나님의 강한 군사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강한 군사가 될 때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명하셨는데요.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고 또 다른 하나는 생기를 불어넣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실력, 우리의 대단한 지식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실력, 명예, 지식들, 그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했죠. 그리고 설교할 때나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지혜에 권하는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증거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실력이 없다고, 능력이 안 된다고 우리의 사명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넉넉히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다 알려주시지 않고요, 말씀에 등불을 비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가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또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중심을 보심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에 좋은 결과가 없다고, 나는 좀 스펙이 안 좋다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그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하다면, 그리고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안 좋은 결과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고요, 실력 없고 무능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 일부러 미련한 자들을 택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비록 내세울 만한 스펙과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기만 하면, 때론 가족들에게 무시당하고 양을 치면서 냄새를 풍기는 그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통로로 사용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베들레헴에서 한 왕을 보았다고 하죠.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작고 하찮은 존재처럼 여겨졌습니다. 형제들에게 멋지게 차려입게 했는데 다윗은 들에서 그냥 양을 돌보다 동물 냄새 나는 그런 모습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됐는데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냄새 나는 그 말구 위에 놓이시면서 작고 하찮은 존재처럼 여겨졌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의 외모는 흠모할 부분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무능력하게 십자가에서 피조물들에 의해서 힘없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만으로도 비록 내가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넉넉히 감사할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씀의 등불을 들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